교회가 할 일은 무엇인가? 그건 첫째 예배입니다. 둘째는 전도입니다. 전도하는 교회. 셋째는 선교입니다. 그리고 넷째 구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있는 이유,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축복받는, 이게 교회의 기능입니다. 교회가 있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나만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축복받는 교회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세상에 어려운 이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기도해 드리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도움을 드리는, 이게 교회의 할 일인 것입니다. 교회는 주위에 어려운 분들은 없나, 가난한 분들은 없나 챙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개인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어떤 겁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 열심히 드리는 이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1등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자녀인가 아닌가 구분하는 것이 어떤 겁니까? 주일날 교회에 가는 그걸 보면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주일날 교회에 나옵니다. 마음이 이쪽으로 끌립니다. 혹 일이 생겨 못 나올 때에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주일날 나와 예배할 때 편안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돌아보는 것입니다. 구제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의 특징인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첫째,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구제를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이 잊지 않으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멘. 이건 구제를 하면 하나님이 언젠가 갚으신다. 여러 날 후 도로 찾으리라. 그리고 시작. 읽겠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아멘. 다른 사람을 돕고 구제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풍족해진다.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저도 나누고 함께하는 이걸 좋아하는 편입니다. 저는 가끔 돈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주 전 헌신 예배를 인도하러 갔습니다. 설교를 하고 나면 사례비를 주십니다. 그럼 그 순간 첫 번째로 드는 생각, 이걸 어디에 쓸까? 신방하고 전도할 곳을 생각합니다. 이걸로 과일을 사서 집사님 댁에 갈까? 걸어놓고 올까? 과자를 사서 성도님 댁에 갈까? 제가 신방을 할 때 비용을 교회에서 주십니다. 참 감사를 드립니다. 신방 물품을 사고 전도 물품을 사서 청구를 하면 다 주십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다 신청을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닙니다. 돈이 신경이 쓰입니다. 장로님들은 목사님 사서 신방 가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약 3분의 1은 저의 돈으로 사서 가곤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한 번은 코로나가 먼저 주일날 몇 가정이 빠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작년인데 그때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빨리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다 회복이 되셔서 예배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때 갈비탕을 사서 코로나가 걸린 집에 걸어놓고 왔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해서 권사님 드시라고, 집사님 드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드시고 빨리 회복하십시오. 그걸 자비로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 며칠 뒤 누가 저에게 100만 원을 주셨습니다. 제가 드린 것의 몇 배의 돈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걸 경험하면 나누고 베푸는 거 걱정이 안 됩니다. 이번에 중국에서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 사모님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다 모인 곳이 한 15년 된 것 같습니다. 얼마나 좋고 반갑던지. 그런데 그렇게 모이면 여러분, 제가 가장 많이 돈을 씁니다. 모인 목사님 중에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태국에서 선교하시는데 그냥 올 수가 없습니다. 아내가 여보 봉투를 만들어서 얼마 드리는 거 어떠냐고. 좋다고 했습니다. 저는 절대 그런 거 반대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 선교지에서 선교하시는데 어떻게 그냥 돌아 나올 수 있습니까? 헌금도 하고 커피도 사고. 그런데요, 그렇게 하고 올 때의 기분, 빼앗긴 기분이 아닙니다. 손해본 기분이 아닙니다.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했다. 그게 마음에 가득합니다. 저는요, 정말 솔직하게 그런 데 가면 정말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밥도 제가 다 사드리고 싶고, 어딜 가면 제가 다 내드리고 싶고. 왜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리라. 아멘. 구제와 기부, 이게 날 위한 좋은 틀을 쌓는 것이라고. 미래에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미래가 풍족해진다. 여러분, 살기가 참 힘든 때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주변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라.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어려운 때일수록 다른 사람을 돕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교회가 성장합니다. 여러분,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하면 돈이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절대로 손해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헌혈을 하십니까? 피를 뽑고 나면 몸이 상합니까? 아니요. 오히려 건강해집니다. 새로운 피가 생겨나서 좋아지는 것입니다. 구제를 하면 교회는 더 건강하고 부유해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기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그리고 구제하는 교회, 그게 초대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때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고 부흥이 됐습니까? 여러분, 최근 교회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이유는 첫째, 교회가 약자의 편에 서지 않습니다. 권력자의 편에 서고 부자의 편에 서고 있습니다. 둘째, 교회가 돈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재정이 넘쳐나는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안에서만 쓰고 나누지 않을 때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서울에 보면 교회 건축을 할 때 건축비가 2,100억이던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이 교회입니다. 물론 서울은
땅값이 높고 지방과는 다릅니다. 그래도 꼭 그렇게 해야 했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교회는 검소하게 짓고 남은 걸로 구제하고 선교를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요 교회의 이미지가 얼마나 좋아질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틀림없이 부흥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부흥을 해도 큰 교회가 돼도 이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돈을 안에서도 쓰고 밖에도 쓰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개인도 교회도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록펠러, 그는 정유업을 했습니다. 석유를 적재해서 내다 팔았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만 잘 먹고 잘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기부를 했습니다. 그는 수입의 40%를 기부와 구제에 썼습니다. 그리고 그는 교회도 짓고 도서관도 짓고, 그가 세운 교회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3,000개가 넘습니다. 록펠러가 세운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뉴욕에 있는 강변교회 리버사이드 처치, 저도 가봤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왜 세웠는지 아십니까? 당시 뉴욕은 흑인들 교회가 없었습니다. 백인들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백인들은 예배 드릴 데가 없었습니다. 그게 가슴이 아팠던 록펠러가 바로 이 강변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와서 예배 드리라고. 그는 늘 구제하고 기도했습니다. 이게 록펠러가 기도하는 모습. 그는 주머니에 항상 동전을 넣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 도와줬습니다. 아이든 누구든 그는 얼마든지 도와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됐고, 또 그 후손들이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록펠러 후손, 그들이 가진 재산을 보면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현재 미국 100대 기업 중 37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20대 교통운송 기업 중 9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4대 보험회사 중 3개를 가지고 있고, 미국 전력기업, 급수기업, 가스기업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록펠러 후손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 뉴욕 시민 수도세를 다 내주고 있습니다. 뉴욕 시민은 수도세를 자기들이 내지 않습니다. 록펠러 가문이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달에 3천억 원, 1년에 3조 6천억 원. 그걸 다 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제를 하면 절대로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교회도 약해지지 않습니다. 구제에 대한 영상, 한번 짧은 영상인데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좀 꺼주십시오. 눌러주십시오. 이들은 형제 사이로 게임기를 사려고 2년 동안 모은 돈을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싶다며 기부했습니다. 이승석 기자입니다. 새해를 이틀 앞두고 한방눈이 쏟아지던 날, 어린이 2명이 무언가가 담긴 가방을 나눠 들고 한 지구대 근처로 다가옵니다. 이들은 지구대 문을 슬쩍 열어보더니 문 앞에 가방을 두고 폴짝폴짝 뛰어서 되돌아갑니다. 경찰관들이 나와 아이들을 찾아보지만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저는 문을 열어주려고 밖으로 나가고 있었는데 학생들이 그 물건을 그냥 밖에다 두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두고 간 가방에는 18,340원이 든 저금통 3개와 손편지 2장이 들어있었습니다. 편지에는 개인기를 사려고 모은 용돈인데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어 기부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금통에 적힌 이름을 단서로 수소문한 결과 저금통을 두고 간 아이들은 가까운 초등학교에 다니는 형제로 밝혀졌습니다. 2년 동안 모은 용돈을 널리 알리지 않고 좋은 곳에 쓰고 싶다며 경찰서를 찾은 겁니다. 흑백이라 하더라도 생활 속 나눔 문화를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기부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고 이들 형제에게 경찰서장 표창을 수여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마음 따뜻해지는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전해달라며 주민센터 앞에 쌀과 과일을 잔뜩 쌓아두고 사라진 익명의 기부천사가 있었는데요. 어떤 메시지를 남겼는지 최승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인적이 없는 새벽 시간, 서울 신월 3동 주민센터. 승용차와 1톤 화물차, SUV 차량이 차례로 멈춰섭니다. 각각 차에서 내린 6명, 트럭에서 상자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주민센터 직원들이 출근했을 땐 기부자를 알 수 있는 정보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주민센터 앞에 물건이 많이 쌓여있더라고요. 셔터가 닫혀있는 상태로 물건이 쌓여있었어요. 기부 물품은 쌀 500kg과 라면과 귤 각각 50상자로 300만원어치에 이릅니다. 함께 모인 동지에는 이곳에서 할머니, 아버지와 지독한 가난 속에서 살았다며 지금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 따뜻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난 2월에도 이곳 주민센터엔 현금 200만원과 쪽지를 두고 간 기부자가 있었는데 사연과 필체가 비슷해 동일 인물로 추정됩니다. 그때 그분이 아닐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과자들은 아동이 있는 가정에 배부할 예정이고요. 수급자나 차상계층 가정에 나머지 호응 물품도 배부할 예정입니다. 당시 기부 소식에 인근 교회 3곳에서 추가 기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떠올리며 실천한 따뜻한 손길이 또 다른 기적을 낳을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듣고서 우리도 해야 되는데 우리도 했었어야 하는데 그래도 우리 동네 살만하다. 아직까지 정이 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자, 제가 소개드리겠습니다. 3년간 모은 용돈으로 게임기 대신 달걀 기부를 실천해 기부 도미노 현상을 만든 육지승 어린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외관 초등학교 3학년 육지승입니다. 지승 어린이가 그 게임기를 사기 위해서 3년간 모은 용돈을 50만 원으로 달걀을 구입해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좀 도왔어요. 이제 이 소식이 알려지자 대한양계협회에서 달걀 200판을 칠곡군에 기탁을 하고 지승 어린이의 마음에 감동한 칠곡군청의 이경국 주무관님께서 지승 어린이에게 게임기를 선물했습니다. 6개월 후에 게임기 선물에 대한 보답으로 지승 어린이가 다시 한번 맥반석 달걀 50판을 기부하면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기부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돈을 지금 모으고 있대요. 본인이 또 그걸 기부를 하려고, 그죠? 네, 에티오피아에 기부할. 지승이가 일주일에 용돈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원래는 5,000원이었는데 10,000원을 올렸어요. 와. 안 쓰고 그냥 계속 아꼈어요? 네. 어떤 거 참을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딱지요. 딱지. 허니버터칩. 안씨도 허니버터칩 너무 좋아요. 마지막에 가루 나누면 이렇게 털어요? 아니요. 그럼 어떻게 나눠? 가루 나누면? 그냥 버려요. 버려요? 나중에 연락 좀 줘요. 내가 먹을게. 어떻게 기부할 생각을 좀 했는지. 아빠가 먼저 기부하는 모습을 보고 멋있어 보여 따라하게 됐어요. 불을 하나만 더 켜주시네. 참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예. 왜 기부를 했다 합니까? 아빠가 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멋있어. 여러분 그대로 두시면 돼요.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것을 멋지다고 생각하십니까? 돈 많이 벌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 절대로 그거 멋진 거 아닙니다. 주신 돈, 주신 물질 하나님 뜻대로 나누고 사는 그게 가장 멋있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돈이 되는 것입니다. 영상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사 토스터 아십니까?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토스트입니다. 가면 항상 줄을 서 있습니다. 그 이사 토스터 김하경 대표 이번엔 이걸 시작해서 지금 820개의 분점을 가지고 있고
외국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징이 있습니다. 가맹 전에 돈을 받지 않습니다. 보통은 돈을 받고 분점을 내주지 않습니까? 이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이 가장 기분이 좋을 때가 돈 벌 때가 아니고요. 돈을 직원들에게 나눠줄 때, 성과급을 줄 때, 그때가 가장 기분이 좋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필요한 곳에 늘 기부를 하고 교회 권사님이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불을 좀 꺼주십시오. 처음에는 이제 설탕 바르고 케찹, 무스타드 이렇게 바르고 햄이나 치즈, 야채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팔았죠. 장사가 잘 되셨나요? 네, 처음에도 그 설탕 이렇게 할 때는 잘 됐었어요. 아, 설탕. 그때는 아니 왜 그렇게까지 아니 왜냐면은 그 토스트에 특히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설탕이에요. 그때 그랬어요. 예. 황설탕? 황설탕. 황설탕 맞아요. 황설탕. 그때도 맛이 있었긴 했는데요. 예. 소스를 개발하는데도 많이 맛있어 하셨죠. 아, 그래요? 네. 갑자기 무슨 좀 계기가 있었나요? 이제 경쟁자가 생겼어요. 가게를 하는데 이제 위기의식을 느끼고 무슨 돌파구를 찾지 않을까 이런 걸 막 찾고 있는데 어떤 여학생이 이 토스트 정말 맛있는데 여기다 소스를 바르면 정말 맛있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학생 말이 정말 화살처럼 가슴에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소스를 만들어봐야겠다. 갑자기 그 여학생이 한마디가 마침 또 경쟁 업체가 생기고 소스를 개발해봐야겠다. 네. 예, 그랬어요. 가을날 좀 쌀쌀한 날이었는데 해질이 이렇게 와서 감새 투피스를 입고 네, 투피스를 입고 이렇게 애교머리를 하고 정말 잊어버리잖아요. 다 모든 것이 기억나요. 그 여학생을 하고 그 공간 그 날씨 다 기억나요. 정말. 그 여학생이 그래도 좀 단골로 오시던 분이에요? 아니요, 처음 오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왔어요? 네, 그렇죠. 처음 오죠. 아니 왜냐면 진짜 그럴만한 게 다시 또 찾아올만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냥 야, 근데 어떻게 혼자 왔어요, 근데요? 혼자 왔어요. 그냥 뭐 여기다 그냥 잼을 발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가 아니고 이렇게 해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네네네. 아니 재료를 알려준 거였어요? 네. 그건 뭐지? 아니 그건 뭐지?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가족들이 계속 그거를 이제 실험하고 지금의 맛의 소스가 그 소스예요. 네. 그래서 이 맛을 가지고 그 다음 손님들에게 우리가 이걸 만들었는데 맛을 보지 않겠냐고 한번 줘보라. 발라주니까 와 손님들이 이게 완전 네이플이다. 너무 맛있다. 네이플이다. 너무 맛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게 전격 교체가 된 거죠. 그 여학생은 굉장히 고마운 존재. 그 학생 요즘이지. 그 이후로 그 여학생을 좀 찾아본 적은? 네, 찾아봤어요. 이제 그 많은 손님들에게 본 적이 있냐. 그 여학생 있으면 꼭 우리 집에 와달라. 이렇게 이제 말을 계속 했는데 아무도 그리고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찾다 못 찾아서 그 인근에 있는 학교를 강의실마다 다녔어요. 그 여학생을 찾으려고. 근데 그 여학생이 없더라고요. 천사 갔다 갔나? 이렇게 농담할 정도가 됐을 거예요. 네. 소스가 바뀌고 난 이후에 매출 차이가 났습니까? 네, 대단했죠. 정말 장사를 이루었어요. 손님들을 계속 오시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기다리던 그 손님들이 자기들 이름표를 다 써서 무슨 토스트 그다음 누가 여기서 뭐 야채 토스트 하면 여기다 다 쓰는 거예요 이제. 아예 그렇게 해서 그분이 자기께 가지고 나면 또 다음 분이 또 오셔서 이렇게 해서 그 순서대로 저희들 보고 만들어드리고. 아니 이게 많이 팔 때는 1,500개씩 파셨다고? 많이 팔았어요. 하루에요? 네, 하루에 하루 1,500개. 언제 막 계산할 틈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검정 비닐봉지를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붙여놓고 셀프로 하게끔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대표님 이게 뭐 말 그대로 돈을 갈고리로 긁었다. 그러니까 빗자루로 돈을 쓸어 담았다. 그거군요. 네, 제가 그때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 방울 내듯이 돈이 내리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때 반짝이고
도움이 됩니다. 네, 그 어려운 부부를 만나게 됐는데 직접 저하고는 아는 사이가 아니고 어떤 분이 소개를 해서 만나게 됐는데 그 분이 정말로 어려운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토스트 장사를 해서 이렇게 일어났는데 전처럼 장사를 한번 해봐라. 그럼 이럴 수 있을 거다. 근데 그분이 이제 자본금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 사비 8천만 원 들여서 가게를 차려드렸어요. 장사하실 수 있도록. 아니 잘 모르는 분인데? 왜냐하면 그분의 사정이 너무 딱해서 절박해서 네네 가게를 하시더라고요. 역시 장사 잘 되셨어요. 그랬더니 또 사람들이 또 오셨어요. 토스트 한번 해보겠다. 그게 좀 이렇게 가맹점이 몇 개나 되시는 겁니까? 네, 우리나라에는 820개. 820. 우리나라에는 820개가. 몇 개? 820개. 아니 저 회장님. 아니 지금 이렇게 아니 회장님. 우리나라에만이라면 해외에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앞으로 엄마라고 불러주세요. 회장님, 아니 대표님 주변에 있는 좋은 맘씨종은 그냥 사장님 같으셔가지고 이 가맹점들을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농경사를 비유를 한다면은 가뭄을 만난 제 이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내가 일단 이곳에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행복해졌으면은 진정한 성공이다. 그 에머슨의 시에 제가 굉장히 동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최초 가뭄을 받지 않았어요. 안 받아요? 네, 안 받았어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최초 가뭄을 안 받았어요. 인테리어에서도 가맹점과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직거래를 하셔서 회사 매출로도 잡지 않았어요. 제가 잘은 모릅니다만 원래 가맹비를 받고 또 그런 인테리어 쪽에서 수익이 나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그런 부분 전혀 안 하고요. 저희가 어디보다도 더 그 물류를 저렴한 가격으로 가맹점에 공급해 드리는 그 작은 이익을 가지고 저희가 회사를 운영을 했기 때문에 매출에 그렇게 연연해 본 적도 없고. 또 일하시는 만큼 수익이 돌아갈 수 있는 걸 생각을 하시다 보니 그런 것들을 안 하신다라는 분이 내 인생에 가장 달콤했던 순간은 언제입니까? 그것도 일적으로는요. 네네. 이제 직원들에게는 진짜 많은 급여와 인센티브. 저희가 1년에 한 4번도 인센티브 나가거든요. 근데 인센티브를 줄 때 직원들은 가장 기쁘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수익이에요. 불을 켜주십시오. 네. 이분은 독실한 신앙인입니다. 회사 명도 이삭이죠. 그런데 그것도 창세기 26장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성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 말씀대로 지금 거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구제하고 기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토스트 드실 때는 꼭 이삭으로 가십시오. 구평동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 하나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풀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여러분 건강한 교회 그리고 행복한 성도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분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학상교회를 여기에 세우시고 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많은 분들 교회로 오게 하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하고 또 특별히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어려운 분들을 돌아보고 찾아가는 사랑이 넘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보고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교회요 정말 사랑의 예수님이 쓰시는 교회다. 많은 이들이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구제와 우리의 기부를 보고 그렇게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전인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